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모습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여겨집니까? 그냥 그렇다 하는 식인 것 같네요. 여러분, 아름답고는 쉽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제나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젊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고, 나이 많아 늙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늙어도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낮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설교하게 될 건데, 그때 보면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움을 위한 미적 기도, 이거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를 뭐 때문에 해? 그런 기도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은 그런 기도도 해야 할까요? 그런 육적인 아름다움, 그거 얼굴 또닥거리고 뭘 그걸 그래 신경 쓰고 대단한 거라고 아름답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화장불 잘 받게 해 주십시오. 화장불. 그럼 우리 남자들 별걸 다 기도한다. 이래 싶으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름다우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무슨 빨 잘 받게 해달라고? 약빨 잘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화장빨 잘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저 듣는데 아마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기도하면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화장품 안 바르고도 예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게 안 좋겠어요? 화장 안 바르더라도, 화장품 안 바르더라도 예쁘게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 안 발라도 뭐 화장품 바른 것보다도 더 예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인위적으로 가꾼 아름다움이라 그러면은 화장품 안 바르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타고난 아름다움 아닙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그러니까 타고난 아름다움이 없다 보니까 화장품 발라서라도 예뻐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화장빨 잘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 목사님, 오늘 지금 내가 또 한 말 가지고 저거 나를 씹네 저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남을 씹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런 화장품 발라서 화장빨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꼭 그런 것에만 있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삶이 있잖아요. 그죠?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본 바탕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는 아름다움이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에 있고 그리고 모양새에 있지 않고 행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본문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런 삶이로구나,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것이 아름다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하죠?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그러면은 몰랐던 거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공부는 중간에 하차한 겁니다.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끝까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끝까지 잘한 사람은 어느 단계까지 공부를 한 사람인가 하니까 몰랐던 것을 깨달았고요.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뭐하고 삽니까?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참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걸 또 깨달아서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그렇지 고개 한번 끄덕거리고 멈추면은 반쪽 공부밖에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반쪽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어디 가서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오늘 낮에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한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라는 소리는 오늘만 들었나요? 이때까지 우리가 들어왔죠. 또 성경 읽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랬다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내가 오늘 배웠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는 배웠는데 한 번도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50점밖에 맞을 수가 없어요. 100점짜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되 특히 사람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물론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울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에게도 엄밀히 보면은요, 배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배울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 저렇게 살면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한 거로구나.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건 또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그것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배우는 것은 좋지만 대개 그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늘 가까이 지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그런 쪽으로 배우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약간의 배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내가 배우는 것보다 손해될 것, 실될 것을 은연중에 내가 많이 보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 내가 오염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쇠뇌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습성이 내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는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 배우려고 하면 부정적인 요소, 저런 요소를 내가 가져라. 저건 사람들에게 피곤을 주고 저런 행동들은 남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거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와 같은 짓, 저와 같은 행동은, 저와 같은 말들은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은 사람다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배워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모방하고 또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31절을 봅니다. 31절 다 찾았습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랬어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아름다움이냐. 아무리 보아도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스쳐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면. 그런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 붙일게요.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요. 피신을 가요, 피신을. 다급하게 피신을 하게 되는데 허겁지겁 시골로 산골짜기로 이렇게 찾아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숨은 그런 곳이 어딘가 하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분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이 이름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약간 혀를 꼬부리가 읽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적다 보니까 바르실레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경상도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바실레, 그냥 바실레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또 그냥 그 러시아 말 그저 기르지스키 이래서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냥 뭐라고 해요? 바실레, 바르실레, 바실레.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이 달리는 길이 있었어요. 말이 달리는 길,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그 마을에 좋은 분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분들의 이름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바실레, 그 다음에 말들이 다니는 마길, 그 다음에 소비를 좋아하는 소비. 좀 묻든지 뭐 하든지 좀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 마을에 물론 그 마을에 세 사람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 분들을 보면 정말 그 동네 자체가 은혜로운 동네예요. 아마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완전히 복음화되고 완전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네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르실레, 마길, 소비 같은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말이죠. 도망쳐 나온 왕을 누가 대접하느냐? 바르실레와 소비와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거 가득히 대접해줘요. 왕 혼자 도망온 게 아니잖아요. 왕이다 보니까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경호원도 따라 붙이죠. 그게 뭐 비서관도 따라 붙일 것이죠.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돌봐주느냐? 바르실레, 마길, 소비 같은 사람들이 돌봐준단 말이에요.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었어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그야말로 압살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평정됐어요. 평정되니까 왕이 산골에 이렇게 피신해 와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있을 필요가 없죠. 어디로 돌아갈까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황궁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사건인데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자, 마하나임에 살고 있었던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을 배웅하잖아요. 왕을 뭐하러 나갑니까? 배웅하러 나가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나와 있죠. 31절에 어디까지? 내려와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어디에 이르니? 요단에 이르니. 그래서요. 요단에 이르다. 그냥 우리 동네에 피신이 왔으니까 잘 대접하고 나라 평정했으니 돌아가시오. 뭐 가려면 가시고 뭐 그렇게 돌아가시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 업구까지 동구밖까지 나와서 배웅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 봐요. 거기까지는 내 마음이 허락질 않은 겁니다. 왕을 보내드리면서 배웅하면서 이곳까지는 안 되지. 내가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요단강까지는 내가 발에다 들여야 되겠다. 요단강을 제대로 건널 수 있으실지. 그리고 요단강의 중앙은 내가 잘한다. 왕보다는 내가 잘한다. 내가 인근에 요단강 근처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그래서 왕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배웅해요? 요단강까지. 근데 요단강까지 와서 강가에서 빠이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요단강을 할아버지가 건너요. 건너갔다가 거기서 인사하고 다시 바르실레가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를 갖춘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를 갖추고 있어요? 예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각듯한 예를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다윗이 나이 많아요? 바르실레가 많아요?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했죠. 내 나이 얼마나 그럽니까? 80이라 그래서 80이라 그래서 80이고 왕은 다윗 왕은 바르실레보다도 훨씬 연하입니다. 건강도 다윗이 더 있죠. 자신은 80인데 그 노구를 이끌고 요단강까지 기꺼이 나와서 배웅하고 있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배울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강조하지 말고 믿음은 아름다운 내용을 갖추어야 돼요. 이런 예를 갖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생각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뭐가 기억나요? 지혜죠, 지혜. 대단한 지혜입니다. 근데 솔로몬 그 지혜만 기억하지 말고 솔로몬의 기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솔로몬의 효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효. 한 번은 솔로몬이 왕궁에서 나라 일을 보는데 느닷없이 어머니가 왕궁에 나타난 거예요. 자,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왕궁에 나왔는데 그걸 뭐 굉장한 일로 여기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궁에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죠? 자, 그러면은 왕의 어머니 정도가 아니고 왕비면 어떨 것 같아요? 왕비니까 뭐 왕이 치무하는 왕궁에 딱 있는데 왕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때 왕비가 왕이 업무 보고 있는 왕궁 속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왕비는 안 되고 그러면 왕의 업무니 모후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왕궁인데 들어가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궁실의 내용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사전에 절차를 다 받고 난 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고 없이 이렇게 나타나서 불쑥 나타나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왕비도 뭐 왕의 어머니도 왕의 아버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그 부탁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왜 각오해요? 불쑥 나갔다가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목숨은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왕의 경호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가 들어가도 왕후가 들어가도 그 모후가 들어가도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허락받고 절차 다 받고 경호의 절차를 다 받으면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근무하고 있는 일 보고 있는 그 왕궁에 어머니가 탁 나타났다. 그 어머니가 누굴까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고장 궁전 안에 딱 들어와서 왕궁 안으로. 그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 그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잘 그 뜻을 몇 번이고 읽으면 외우기 쉬워요. 바세바가 거기에 왔어요. 바세바가 딱 들어온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당돌한 행동을 어머니가 한 거예요. 아마 바세바는 처음부터 좀 당돌한 여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참. 그렇죠. 다윗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런데 당돌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성격을 솔로몬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또 오늘 당돌한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불쾌할 거예요. 화부터 날 거예요. 화부터. 어머니 왜 오셨어요? 딱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분은 효성스러운 아들이거든요. 자리에서 딱 일어납니다. 왕이 딱 일어나더니 어머니 어인일이십니까 하고 어마마마 하면서 왕이 뭐를 하는 거예요? 건절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아직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 왕이 딱 건절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신하들어 자리를 준비하라 그래요. 누가 앉을 자리를? 어머니가 앉을 자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궁에는 왕의 어머니지만 왕의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의인일이냐고 물어요. 의인일이라고. 여러분,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왕이니까 나는 고개 숙이면 안 돼. 무릎 꿇으면 안 돼. 아마 그런 오만함이 자리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나는 왕이기 이전에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어머니의 아들이다. 아들로서 마땅히 어머니에게 일어서서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라고 해서 왕자에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거 합당하지 못하다. 비록 왕자는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어떻게 세워둔 채 내가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 놓습니까? 자리를 다 준비해요. 이런 모습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못해요? 이게 아름다움인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솔로몬이 왕관을 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가치관, 어른을 높일 줄 알고 어른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를 갖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 봐요. 바르실레. 이때까지 왕이 우리 곁에서 신세 졌으니 이제 신세 졌다가 가는데 뭐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해도 다윗은 고맙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에 돌봐주었으니까. 그 위험한 때에 자기들을 숨겨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베풀어준 은혜만 생각해도 고마울 건데 이 바실레 할아버지는 아까 누구가 있었다 그래 좋은 사람? 마길과 누구요? 소비 좋아하는 여러분들 중에 소비. 그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그런데 이 요단강까지 병 나온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르실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마길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소비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타나지 않네요. 바르실레에서 더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뭐죠? 끝까지 예를 갖추는 모습. 한때 예를 갖추는 모습이 아니고 끝까지 배웅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모습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분들 중에 야구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야구. 우리 종섭 집사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네. 우리 종섭 집사가 저 키가 저래 작아도 야구를 아주 잘해요. 야구를. 근데 제가 볼 때 야구를 잘할 사람은 절대 못 돼요. 왜냐하면 팔도 작고 팔도 짧아요. 우리 교회 좀 짧은 사람이 둘이 있더라고요. 정종문 장로님도 저 팔이 좀 짧아요. 저 팔이 많이 짧아요. 그런데 팔 짧으면 이게 불리합니다.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기서 휘둘러가지고 던지는 게 낫겠어요? 요렇게 던지는 게 왜 낫겠어요? 팔이 짧으면 요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두 분은 예외예요. 공이 세요.
공이셔요. 얼마나 공이 또 빠르고. 또 저도 공을 좀 잘 던지를 폈는데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보니까 와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요. 내 딴엔 탁 던지는데 그걸 받아가서 땅땅 치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더 세게 던지는. 아니 더 세게 던지면 한번 헛방망이라도 일부러라도 공이 요래 날라오면 일부러도 이래 줬으면 안 좋아요? 요래 날라온다고 정확하게 꼬가서 딱 이렇게 맞춰버리면 던지는 투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에 미국에 아주 놀라운 그 기록을 세운 투수가 있었대요. 그 퍼펙트 게임이라고. 퍼펙트라고 그러는 그거? 예. 노히트 노런 이거 투수가 9회전까지 야구 선수를 상대를 하는데 안타 하나 맞아도 안 되고 포볼 하나 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도루 하는 물론 이제 실수해가지고 좀 바깥에 나가 누에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9회 말에 두 사람까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기록입니다. 대기록. 그런데 마지막 한 명 딱 나왔어요. 딱 공을 딱 던졌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쳤어요. 딱 쳤는데 평범하게 땅볼로 굴러갔어요. 근데 이걸 잡아가지고 내야수들이 잡아가지고 일루한테 던졌어요. 그리고 일루가 탁 잡았어요. 아웃이에요. 근데 심판은 쉐입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이게 뭔 쉐이브냐. 심판 눈이 뭐냐. 막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심판이 쉐입 해버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막 불만하고 막 어떻게 하다가 감독이 나가서 막 항의하고 해도 심판이 이미 쉐입 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투수가 그 다음 타자를 상대를 했어요. 그 다음 타자 상대했는데 던졌어요. 그 다음 타자 안타 못 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런데 미국의 장관까지도 그 백악관의 비서관까지도 딱 보니까 이건 심판이 실수거든. 그거 다시 퍼펙트 게임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라. 뭐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심판이요. 딱 비디오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거든. 실수해도 이거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이런 기록이 이건 뭐 몇십 년에만 나올동 말동하는 그런 기록을 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는데요. 투수가요. 이 투수가 대기록을 세운 것도 아닙니까? 이거 한번 대기록 세우면 연봉이요. 뭐 얼마나 뛰고 올라가는지 최고의 투수가 되는데 그런데 투수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실력 인기니 그렇게 밥 처먹었냐 하고 막 했을 것 같아. 근데 투수가 참 말해요.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실수가 있는 법이죠. 딱 그렇게. 막 그 이야기 전 세계로 다 나갔어요. 그 뉴스가, 그 투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다음에 막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해주라! 막 그렇게 했을 때, 당신 기분 나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분은 나빴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괜찮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심판님께서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심판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마음은 내 마음보다도 더 아플 거라고 심판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자격 있니 없니 뭐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니 그렇게 나무라지 말라고 투수가 그 말 했다는 거예요. 투수가. 예? 어때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는 그분이 누군지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잘생겼을 것 같아. 장동건도 아마 저리 가라는 거 모르겠고 뭐 윤사마인가 그 윤사마 배용준인가 그 양반보다도 아마 더 잘생겼을 것 같아. 물론 나보다도 더 잘생겼겠지만. 근데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 외모입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내 대기록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천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이든지 실수가 있는 거라고. 나보다도 내가 아쉬워하는 것보다도 잘못 판결한 그 심판의 마음이 더 아플 거라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지 말자고. 이런 믿음, 이런 아름다움 저와 여러분들이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우리 생각했어요. 두 번째. 자, 32절로 내려갔습니다. 32절.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이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래서요. 뭐 하였더라? 공개하였더라. 이 공개했다. 이 공개라고 하는 말, 이 공개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니더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쉬운 말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어휘 구사력이 약해져요. 어휘 구사력이. 그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뭐 수준도 높여가야 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만 써서 다 이해시키는 것은 좋은데 너무 쉬운 말 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나중에 어떤 책들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몰라서 무지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개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사이 젊은 아이들한테 공개가 뭐냐? 이거 물으면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또 시골에서 놀이 좋았던 사람들은 공개 그러면 그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요렇게 해서 그거 따못 가는 거 돌 던져가지고 싹 받고 그거 공개지 뭐.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공개가 바로 뭡니까? 베푸는 것을 말해요. 뭐 하는 거? 베푸는 거. 공개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베푸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베푸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요, 사실은 뭐 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뭐 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들 움켜쥐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욕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욕구대로 살면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욕구대로 하게 되어지면 짐승과 같아요.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아이들은 배고프면 참을 줄을 몰라요. 막 짜증내고 신경질로 울어요. 아이들이니까. 어머니는 배가 고프건 말건 뭐 상관 안 해요. 지 배 고프면 울어버려요. 막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자식들 옛날에 어머니들 많이 키웠잖아요. 자식들 얼마나 먹을 것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있으면 막 자식들끼리도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고 눈물 짓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 아침에도 우리 어머니는 굶었고 점심 때도 굶었고 저녁 때도 또 굶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들 말려고 먹여주려고. 근데 어머니는 성숙하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들과 수준과 똑같았다 그러면은 자식들은 다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음식 마련하다가 있는 거 전부 다 얄름을 자기가 다 주워 먹어버렸을 거니까.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음식을 만지더라도 자기 입에 넣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도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욕구를 다 억누릅니다. 그 욕구가 일으키는 대로 다 따라했다면 천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욕구를 다 누를 줄 아는 어머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떠나간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어머니의 어짜만 나오면 눈물이 고이고. 왜 그렇게 되죠? 어머니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를 줄 아는 아름다움을 가졌거든. 세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 그렇죠? 가지고 싶은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욕구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천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 많이 움켜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 말에 굉장한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움켜쥐는 것만 그의 목적이 아니었더라고요. 다윗이 신화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돈을 쓸어가면서 자기 재산 써가면서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죠? 여러분,
움켜쥐는 삶보다 베푸는 삶이 아름다울진데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목사님, 저도 바르실레 할아버지처럼 재산이 많아서 큰 부자 소리 들으면 나도 베풀며 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원하는 사람이 그때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거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꼭 베풀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고 베풀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가치관에 있어요. 사람됨에 있다니까요. 사람됨에. 여러분,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요사이는 웬만큼만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옛날 보면은 옛날 기준은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옛날 가난하게 살던 분들 집에 세탁기 놓고 돌렸나요? 그분들이 전기 바통 눌러가지고 편안하게 그래 밥하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구경도 못 했어. 옛날 부자들. 옛날 부자들 여러분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쌀 100석 했다 합시다. 쌀 100석 해봤자 얼마입니까? 우리도 쌀 100석 하게 되면 와 부자다 이렇게 했어요. 100석 부자다. 100석 부자. 돈으로 따져봐야 얼마입니까? 1600만 원 세아도 못 얻어 살아요. 여러분 전시에 살고 있다라도 지금 내가 볼 때는 2500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다 됩니다. 다 돼.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 부자 소리 듣고도 왜 그렇게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그리 했고 우리는 오늘 가난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갖추어진 인격이 있으면 오히려 베푸는 일로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그래서요? 복이 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알죠? 다 알죠? 근데 뭡니까?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아는 것 그걸 못 아는 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낮에 구역 강사들 교육할 때도 그랬지만 옛날에 어느 분이 참 훌륭하다는 소문이 난 사람은 찾아가가지고 성신님 제가 성신님한테 배우려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 배우려고 그러느냐? 나는 훌륭한 성신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신님이 그러냐? 좋은 목적을 갖고 왔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살도록 해라. 착한 일은 작은 것이라도 하고 나쁜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했어요. 그랬더니 배우러 갔던 이 사람이 오늘 귀한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넙죽질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 내용 가만히 보니까 고상한 말 같아도 착한 짓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 어머니도 늘 하던 이야기야. 그래서 선생님, 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거 아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지. 그러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것을 여든이 돼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지. 여든이 돼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 일을 여든이 돼도 그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우러 갔더니 이 젊은 사람이 넙죽절하고 상가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이 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다 복이 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여든이 돼도 아직 거기 수준으로 이르려고 그러면 뭐란 거예요? 오늘 바르실레의 할아버지의 삶, 여든이 지금 여든, 지금까지 자신은 부자이지만 부자라는 소리를 듣기에 이분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삶을 살았다. 공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공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푼돈이 생겼걸랑 그 푼돈도 베풀 곳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군가가 뜻밖의 나한테 선물을 보내왔다. 그러면은 그걸 내 혼자 두고 쓰려고 하지 말고 그걸 모았다가 아니면 그 적석에서 받은 그 적석에서 이 돈이 필요할 사람이 누구 있을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찾아서 몰래 그 사람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주야 쌓고 와슐라 쌓고 말이죠. 막 그냥 막 의자에서 막 발랑발랑 뛰다가 앉았다가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실컷 기도해놓고 나가서는 이 썩어 뒤질 뭐냐 쌓고 막 나와 박하고 막 익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예? 기도는 그렇게 뜨겁게 한 사람이 나가서는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말이죠. 막 팔 그도 올리고 말이죠. 설거지 하려고 그도 올리면 또 누가 뭐라 그래요. 예, 막 사람 나박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제 폼을 봐요. 이게 대단한 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쿵우 몇 단 아니면 이런 폼이 안 나와요. 예. 이런 폼 힘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처럼 공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냐? 36절로 38절이에요. 36절로 38절. 자, 여기에서는 신경이를 하고 있네요. 성경이 하고 있어요. 막 밀치락닥치락 하는 거예요. 밀치락닥치락. 여러분, 밀치락닥치락 하는 거에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것으로 밀치락날치락. 자, 여기 물컵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아주 값진 보약,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무슨 병에도 싹 다 나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먹을까봐 몰래 여 밑에서 한잔 해서 마시겠죠. 여러분 저 같으면 충분히 그래요. 저래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성령 은혜를 받았어. 오늘 설교 듣다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먹고 근사님 잡수세요, 장로님 잡수세요, 막 집사님 잡수세요 내밀었어. 그런데 내미는데 제가 딱 판단한 거예요. 이거 내밀면 저번에 확 받아보면 안 내밀 것 같아. 그러면은 내밀면 그 목사님 드셔야죠. 목사님 드시려고 주신 거 목사님이 드셔야죠. 그럴 사람 해가지고 선택해서 이거 한번 잡숴보자. 이럴 것 같아. 주면 눕죽 받아가지고 콕 마셔버리면은 내가 못 줄 것 같아. 그런데 주었더니 이분이 그냥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는 거예요. 막 목사님 잡수세요. 누가 마신다 그래요? 목사님 잡수세요. 그러고 나는 아닙니다. 뭐 잡수세요. 막 검사님이 집사님이 잡수세요. 장로님이 잡수세요. 막 떠미는 거예요. 이 컵 하나 있다가 그냥 갔다가 왔다가 출렁출렁 사다가 이게 다 쏟아져 버려서. 그래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움이죠. 이런 신경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좋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그 모습이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간에 신세를 지었어요. 왕궁으로 다시 황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됐어요. 이제 반역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왕이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따라갑시다. 당신 같은 사람 너무 훌륭하고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모르겠어. 갑시다. 그랬더니 바실레 할아버지가 뭘 그까지 갖고 그러면서 슬슬 땡겨주기를 바랬나요? 아니죠. 절대로 못 갑니다. 왕이 저한테 잘해준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남자들의 노래소리를 제가 알아듣겠어요? 여자들의 음악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세대차입니다. 세대차. 가만히 내용들을 보면 바실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이거 그 어른들 연세 들어서 왜 귀 가는 게 뭐라 그러죠? 가는 기 모르잖아요. 연세 드시면 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우둔해지잖아요. 근데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귀가 물은 건 아닌 것 같아. 안 그래요? 다 이때까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다이시 막 꽝꽝 치가지고 알아듣게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다는데 듣는데 왜 내가 그런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는가? 가는 귀가 멀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는 귀는 안 멀은 것 같아요. 왜 못 알아들을까? 80세 노인하고 20대 노래소리가 같을 수가 없어. 우리는 노래를 불러도 도로또 이런 걸 부르잖아요. 도로또. 노래 템포가 늦어요. 요새 아이들은 그거 부르라 그러면 죽어도 안 불러요. 죽어도 안 부르고 샥샥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뭐 이거 뭐 불러봤자 우리 뭐 알아듣나요? 알아들어. 가사의 1절도 한번 알아들으면 말해봐요. 우리 찬양하는데도 젊은 아이들 좋아하는 찬양 부르자 노인들은 너무 그게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도 자꾸 듣고 하면 이제 따라 부르기는 하겠지만 안 맞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다고 우리 연세 높아진 어른들 내 주를 가까이 아들은 벌써 그죠 뭐. 옛날 어르신들은 그 노래가 좋은데 요새 아이들은 막 그냥 해주는 바라잖아. 세대차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 그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 내가 뭘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왕께서 칭송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평안하게 가셔서 나라 일 잘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이 알았어 나 가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또 무정하잖아요. 아휴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나도 좀 은혜를 갚아야 내 마음이 변치 않겠냐고. 그랬더니 바실레가 정그릇이다면 나한테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이름? 이제 그렇죠. 오늘 나왔으니까 기억 안 나거들랑? 김밥 생각하면 돼. 김밥 바를래? 김밥 말을래? 바실레 아버지. 김밥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바실레. 김밥을 말아야 되고요. 바실레다 이런 말. 그렇게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딱 하나만 할게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은혜 갚는 일로 신경이 하는 거,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나는 주었으니, 내가 주었으니 나 받아야 돼. 이러면 그건 아름다움이에요. 나는 주었고 준 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또 되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갚으려고 하고 또 베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모습이 뭐라고요? 아름다움인데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이 김함이랑 김밥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게롯 김함이라는 거는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여관? 김함의 여관. 다윗이 어느 출신입니까? 다윗이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이죠. 근데 원래 베들레헴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자기 집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바실레의 집에서 황궁할 때 김함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김함을 이제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한 30리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경주 밑에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지역에 있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 살던 집을
누구에게 줬냐? 이 김밥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줬다? 김함에게 줬어요. 김함에게 줬는데 김함이 그걸 여관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관으로. 그래서 김함의 여관, 계록 김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게롯의 김함이라고 하는, 게롯의 여관이라고 하는 이 여관이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해산딸이 다 되어졌는데 헤롯 대왕이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어요. 그래서 호적하기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가다가 해산날이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을 찾았더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여관집에서 들렸는데 방은 없고 순산 해산은 날씨 아마 그냥 다 됐고, 그래서 여관집에 마구간에서 얘기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 여관이 어디냐? 그 여관이 바로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름다운 모습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 아름답다? 어떤 모습이 아름답다? 뭐를? 예를 갖춘 사람. 잘 가시오. 이건.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도요, 오면 감동들을 받는데, 감동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대개 실내에서 빠이빠이 다 한대요. 뭐 사무실에서 빠이빠이 다 한대요. 그런데 우리 병영교회 오면, 저도 그러고, 장로님들 그러고, 다 어디까지 나가요? 도로까지 나가. 도로까지 나가서 차 타는 거 보고 바이바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우리 또 자만심 가지면 안 돼요. 사무실에서 빠이빠이 한 사람들은 교회당 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마당이 넓어가지고는 그 바깥에까지 나오려면 한참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엎어지면 도로라. 그러니까 그 인사 들을 거는 좋아요. 손님들이 왔다 가도 방 안에 앉아가지고 바이바이 이거보다는 대문까지 가서 도로까지 가서 바래다 주는 거 기본을 갖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우면 못합니까? 예가 없으면. 아무리 갖춘들 뭐하겠어. 예를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셔야.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 사람답지 못한 사람 많아봤자 뭐하겠어요. 그 사람들 변화받아서 은혜받고 구원받으면 다 좋지만, 그러나 예를 갖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 잘 가진 게 뭐예요? 예를 가지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양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되어져 있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베푸는 사람. 뭐 했더라? 공개했더라. 80세 노인인데도 공개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를 줄을 알아야 우리는 베풀 줄을 안다 이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다 채워가지고는 평생 우리는 베풀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있다고 베푸는 것이 아니다. 없다고 못 베푸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서로 은혜 갚으려고 하는 사람. 보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